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걷고 빛으로 폭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이 이솝우화 이야기를 간혹 이렇게 생각나곤 하고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누구와 누가 경쟁하죠? 바람하고 해하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햇빛이, 해가 이기죠? 바람이 세차게 바람을 불어보지만 이 나그네가 더 옷깃을 여미고 외투를 아예 안 벗겨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해가 나와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요란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참 햇빛이 가지고 있는 그 따스한 열로 지나가는 나그네의 마음을 녹이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이 꽉 쥐고 있었던 소나기의 힘이 풀리고 자신의 외투를 이제 벗는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합니다. 언제 생각하냐면 누구누구에게 또 좀 건면하는 말씀을 할 때나 또 교회를 생각할 때나 또 자녀들을 또 대할 때나 이게 해처럼 나가야 될지 아니면 좀 강하게 바람처럼 좀 몰아붙여야 될지 무엇이 더 맞는 방법일까?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도 한 번씩 떠오르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람입니까? 아니면 해입니까? 뭘 해요? 해요. 그래요. 햇빛. 이런 바람처럼 두려움과 강압으로 몰아붙이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느끼시는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자꾸 막 죽이는 거 또한 너무 무서운 분으로 참 이 바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비추시는 그 해와 같은 모습을 또 우리가 경험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두려움으로 강압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기다리는데 선수세요. 참 마음이 열려지도록 기다리고 우리를 억지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나 여기 있어, 너 힘들지?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강한 바람과 같은 그분의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마음이 무너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 오늘 하나님께 뭘 해야 할까? 우리 새가족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 훈련 마치시고 이제 뭔가 다른 분들을 보니까 뭔가 많은 것들을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나도 덩달아서 이것도 해야지 않을까? 저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참 좋은 마음인데요. 그럼 새가족분들 오시면 저분들은 참 이곳에서 섬기면 좋겠다, 너무 막 써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해와 같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그분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어떻게 저 역할을 저분이 하실까? 나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저 자리에 저분이 거기에 서 있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변화된 성도가 그 자리에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자리를 자원해서 오게 만든 결과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우리 사랑을,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 나는 사랑받은 존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오늘 세상에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그래서 약한 자, 아픈 자, 힘든 자에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에 작은 손톱에 이 가시 하나 박혀도 온 사지백체가 아픈 쪽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생각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온 몸이 반응해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정말 누군가가 아픈 것이 모든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사람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의 또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 하나님 위해서 뭐 할까? 하나님 나 뭐 하면 기뻐하실까? 너무 하는 거 아까 나 뭐 해야 되지? 그 해의 영향 너무 받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나 살 수 없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작동시키는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야. 오늘도 이 예배는 날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 자리야. 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오늘 그분의 사랑이 압도하는 은혜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의 아름다운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의 1절 2절은 바로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1장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지요. 사랑받는 정체성이 먼저이고 사랑의 삶은 그 결과에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무서운 바람에 오늘도 옷깃을 여민 채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 힘으로 남의 외투를 막 벗겨보려고 막 정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그 말씀을 붙들고 어둠의 외투를 벗고 빛의 자녀처럼 걸어갈 수 있는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 번째 도전의 말씀은요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라.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절에 읽었지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 무슨 말이 나왔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앞절에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도장 인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이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도장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야. 언제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인쳐 주신다고 말합니까?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은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죄의 유혹과 고통이 전혀 없는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어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3절 주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 천지 울릴 때에 영화로운 몸의 부활 승리 얻으리라는 가사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이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5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보호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아는 자매님 중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덜렁거리는 자매가 있어요. 이분이요, 소지품을 자꾸 잊어버려요. 어느 날은 지갑을 잊어버리고, 또 다음 날은 안경을 잊어버리고, 다음 날은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너무 한심했는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엄마 딸 맞지? 응, 왜? 엄마는 꼼꼼하잖아. 난 왜 이렇게 덜렁거려? 그저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아, 뭔데?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크기는 네 마음대로 커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한심해 보일 만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 보면 참 언제 철들까? 자녀를 볼 때 그런 마음 드는 부모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틀 안에서 한 번도 예외시키지 않아요.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 더 받아야 되는구나. 아직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바람처럼 강하게 완전히 이를 몰아시켜서 억지로 해서,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너 교회 와야 돼. 10분 전에 교회 도착해서 기도하고, 알지? 딱 강압적으로 바람처럼 해도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떠나버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참으로 그 마음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담도록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다라는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본받다라는 말이 이미테이션, 흉내내다, 모방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이 틀에 놓고 똑같이 뺏기는 거, 찍어내는 거, 이걸 본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허락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이, 하나님의 그 섬김이, 하나님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되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어떻게 본받으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 읽어보죠.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구약의 제사를 떠올려요. 여러분, 구약 때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동물 하나씩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특징, 흠이 없어야 합니다. 다리가 절거나 눈이 막 멀었거나 병든 건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 없으신 분으로 흠없는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제물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여 자신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었음을 고백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이 불살라질 때 성경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해 놓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순종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셨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비난의 찬바람을 일으키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 사랑을 위하여 또 나를 낮추는 사랑의 햇살이 되어서 그가 스스로 어둠의 외투를 벗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이런 마음 가진다면 내가 흠 없는 재물인 양 착각할 때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희생의 재물이 필요했던 죄인들이었지요. 예수님이 흠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아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추함을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타인의 연약함을 나의 의로 덮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때에 에베소서 5장이 말하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예수님 다음에 빅5, 빅3에 드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입니다. 그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요단 동편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목축업에 또한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멸망받을 땅, 죄악이 간영한, 동성애가 판을 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땅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려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했던 그 롯을 천사를 보내어 구원할 만큼 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롯을 닮으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도배급으로 멸망받지 않도록 할 사람으로 롯을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포기한 것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키르키예 터키 영역에 속하는 이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어요. 이 키프로스라는 섬은 구브로라는 섬인데요, 사도행전에 바울과 이 바울이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키프로 섬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바나바를 기념하는 바나바 수도원이 있는데요, 여러 성화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그 중에 세례 요한을 그린 성화에서 화가가 특별한 인상 하나를 이 캐치해서 그림에 올려놓았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저 사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왼손에 뭐가 들려있죠? 머리. 근데 여러분 저게 누구의 머리일까요? 혹시 저 세례 요한의 얼굴과 소반에 담긴 얼굴이 비슷해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비슷해 보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 목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을 포기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그림이래요.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지요. 어떤 사람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 기술로는 전혀 가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현실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왕이면 다른 기적을 또 구해보는 기도,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남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제 삶을 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릴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을 내어놓는, 포기하는 기도,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바로 주님을 벤치마킹하여서 너희도 바로 그와 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랑의 햇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아름다운 그 해와 같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죠. 시작. 사랑을 깨트리는 어둠의 일을 버리라. 사랑을 깨트리는 어둠의 일을 버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건져내어 주신 사랑을 말씀한 뒤에 사도 바울은 곧바로 성도가 버려야 할 어둠의 일을 말하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바울은요, 어둠의 행위들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꼽아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바로 사랑과 너무 정반대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랑은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요, 내 만족을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것,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이 사랑을 깨트리는 세 가지가 어둠, 그리고 더러운 것, 또 음행, 탐욕, 이러한 건 나 혼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멀어지게 만드는 거지요.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과 관계의 질서를 벗어나 욕망으로 타인을 사용하는 삶, 그러니까 사랑을 가장한 욕망이죠.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만드는 것, 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더러움은 우리 안에 오염되어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 여러분, 행동이 나타났다면 행동 이전에 마음이 벌써 이미 또한 타락한 것이죠. 주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말한 것처럼 행동만 말하지 않고 동기인 마음까지도 이미 죄의 시작임을 말씀하면서 더러움, 내면적 타락, 그리고 탐욕. 여러분, 탐욕은요,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인데, 우리가 배고픈 건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이미 먹고 있으면서도 또 한 손에 음식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탐욕이죠. 바울은 이 탐욕을 5절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여러분, 탐하는 자, 욕망, 이 탐욕을 가진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해요. 왜 탐욕이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를 넘어서는 내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죄의 문제가 탐욕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먹을 거 하나도 안 주시면서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죠. 먹을 것이 엄청 많았어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너무너무 무진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한 가지에 집중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함보다 하나님이 금하신 경계 밖의 것을 탐했던 겁니다. 탐욕은 단순히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불신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마음.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탐욕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성공이라고 불러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야망이라고 말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과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멈추지 않아요. 행동의 죄를 말한 뒤에 언어의 죄를 말합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요,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의 말이 이미 마음에서 무너진 것이 말로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누추함, 부끄럽고 추한 말들,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관계를 더럽히고 마음을 오염시키는 말이 누추한 말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말, 분별 없이 하는 말, 그저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지는 말, 영적 유익이 없는 말, 의미 없는 수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말들, 그리고 희롱의 말, 사람을 웃기지만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말, 비꼬고 조롱하는 말, 죄를 가볍게 만드는 농담이요, 상대를 희화화하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죽은 자의 말은 죽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산 자는 살아있는 자의 말이 나와요.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직장에서 음담패설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영향받으며 거기에 놀아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아니지요. 성적 도구를 희화하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희닥거리면서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지요. 기괴한 음흉의 말들을 자꾸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죽은 자의 말을 배울 필요가 없죠. 탐욕의 말, 일확천금을 노리는 말, 코인을 샀는데, 이걸 주식을 샀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복권은 사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말은 공동체에 공기를 만들어내죠. 누추한 말이 많은 공동체는 점점 더러워져 가고, 어리석은 말이 많은 공동체는 분별을 잃고, 희롱하는 말이 많은 공동체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의점에 한 분이 들어가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없었나 봐요. 이게 뭐야? 이 큰 소리 한마디 쳤다가 그 공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끼죠.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도 막 어떻게 할 바 몰라 하고. 근데 거기에서 성문교회 다니는 성도가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 그 공기를 다르게 만들죠. 여러분, 불평은요,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불편하게 파괴시키잖아요. 불평의 말은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불평러가 많아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당에서 여러분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별점, 맛이 없으면 여러분 1점 매기죠? 막 1점 이렇게 때리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굳이 1점을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1점을 주어서 소상공인을 힘들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 불평해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면 적절하게 좋게 말할 수 있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하죠. 배달 왔는데 서비스나 맛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점수는 잘 주되 그 밑에 코멘트를 달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수를 줬다고 젠틀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 식당을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문의 성도들은 이왕이면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한 한 번 더 참아주고, 이왕이면 더 나은 표현이 없을까 생각하고, 사람을 개선시키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남들이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더 나은 말, 살리는 말,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절망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도전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세 번째 도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빛의 자녀로 어둠을 폭로하고 생명을 깨우라. 빛의 자녀로 어둠을 폭로하고 생명을 깨우라. 여러분, 어둠의 외투를 벗은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상태로 나아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빛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빛 그 자체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과 교류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둠이라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그 빛의 삶을 구체적으로 3가지로 선포하지요.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것은요, 그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라라는 의미를 넘어서 너의 착함으로 말미암아 안 착한 것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살아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불의한 것이라는 걸 드러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짓이라는 것을 들춰내는 것이 빛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함은요, 단순히 친절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라는 단어인데요, 빛의 자녀는 바로 그 주님이 좋다라는 건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좋은 그 상황이 유지되고 계속 영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어그러진 마음을 개선시키고, 참으로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 분들에게 인사하는 거 하나라도 인사를 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인사하는 것은 그 경비하시는 분에게 작은 사랑의 선함이죠.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저 사람 몇 동 몇 호에 살까? 경비분이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다닌다면 저분이 다니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른 것이요.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건 나의 유익을 위하여 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질서 안에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실함, 말과 삶이 다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죄들이 불편해야 합니다. 저 사람 오면 거짓말하면 안 돼, 저 사람 얼마나 바른 소리 잘하는데, 이 바른 소리가 정직한 말, 남을 살리는 말,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괜히 내 입술이 부끄러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착함과 선함과 진심을 가진 성도가 걸어갈 때 죄들이 자기가 어둠인 줄 알고 폭로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거짓말하면 안 돼, 에이그 저 사람 오면 거짓말 더 많이 해, 괜찮아, 이런 말이 들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책망하라는 것은요,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폭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함과 착함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만들고, 진실한 사람을 통하여 거짓이 드러나고, 깨끗한 사람으로 더러움이 나타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불평이 드러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기심이 드러나고, 빛은 소리치지 않아도 어둠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나 예수 믿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고 폭로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실망하는 이유가 반대적으로 말하면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피조물이 지금 어그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 본인은 하나님을 몰라서 어둠이니까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빛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어쩌면 갈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어둠은 은밀함을 좋아합니다. 죄는 숨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난 거는요, 변화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 책망이에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폭로가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 드러내는 거예요.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거지요. 의사가 상처를 치료할 때 상처를 다 드러내야 합니다. 겉으로 덮어두면 안 되죠. 아프더라도 열어보아야 합니다. 고름을 빼고 약을 바르고 새살이 돋아야 바로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아프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파송합니다. 14절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어디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자라는 거예요. 어둠에 머물렀던 자였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깨어나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 또 예비된 영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의 삶을 그저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등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대는 불이 꺼져 있으면 배가 암초를 피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등대는 어두운 때에 더 밝게 빛나 그 배들을 안전하게 이끄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의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제 선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 바람으로 살지 말고 햇살로 정말 강하게 밀어붙여서 논리로 정죄로 비난으로 두려움으로 사람을 억지로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따스함으로 조용하지만 강력함으로 또한 스며드는 그 촉촉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죄는 폭로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힘있게 지켜 하나님이 예수가 걸어가셨던 제물과 희생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5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에 누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누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린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누리 적은 불을 켜서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누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지요.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음을 알기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죄책감과 정죄감, 십자가의 따뜻한 햇살 앞에서 어둠의 외투를 스스로 내려놓는 복음적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도록, 또한 어둠의 외투를 가감히 벗어번지고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라는 어둠의 일이 우리 삶의 이름조차 불리지 않게 하시고,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대신 감사의 언어로 입술을 채우게 해달라고, 내 욕망을 위하여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듯이 내가 먼저 낮아지고 손해보는 사랑의 햇살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빛의 자녀답게 이번 한 주간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약이 드러나고 폭로되어지고 다시금 소생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은 자녀의 정체성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날까지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흔들림 없이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음을 알기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과 정죄감이 아니라 십자가의 따뜻한 햇살 앞에서 어둠의 외투를 스스로 내려놓는 복음적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라는 어둠의 일이 우리 삶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대신 감사의 언어로 입술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을 위하여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듯이 내가 먼저 낮아지고 손해보는 사랑의 햇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깨어 일어나 세상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은혜도 성경도 교회도 속사람이 잠들어 삶으로 빛이 켜지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고 생명이 깨어나는 빛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도록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주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며 정죄와 비난의 매서운 바람을 일으켰고, 우리 자신 또한 두려움의 외투를 꽉 여민 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따스한 사랑의 햇살을 우리 영혼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깨닫고 우리를 짓누르던 자존심과 죄책감의 외투를 기쁘게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언어인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되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문의 모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사랑의 빛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한 우리 어른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대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참된 빛된 자녀들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짓과 음란과 참으로 탐욕이 폭로되어지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걸어다니는 복음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온 동네방네 퍼져나가는 복된 주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째 주 우리 공동체 고백으로 사명의 마음을 담고 함께 선포하죠.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매서운 심판의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사랑의 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보호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먼저 사랑받는 받은 자녀임을 깨닫고 정죄의 바람이 아니라 사랑의 햇살로 세상을 살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복된 소망인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또 국방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 전쟁터로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 저 열방 땅 위에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